안녕하세요. 가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이거를 해서 은진이네 집에 갔지만 얼굴 보고 더 가까이 할 줄 알았더니 얼굴 보니까 마구마구 놀다가 하여간 오래간만에 해서 혹시 이거를 기다렸었던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했었고 그다음에 에스겔 하다가 끝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어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 세우려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왜 실패하는 나라를 왜 세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한테 말씀을 하셨어. 그 느부갓네살 꿈 신상을 보면서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다음에 발가락은 철같이 느겨 철같이 느겨 그런데 그런 모양을 봤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걸 저 발가락부터 해서 완전히 다 없어져서 그 형체는 여름에 이렇게 켜질하면은 말라가는 겨같이 다 없어졌고 사람의 뜨지 않은 돌, 그 돌만 한 세상에 한가득인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느부갓네살은 정금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의 머리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당신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후에 하나님은 같은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뭐였지? 메대하고 파사였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돼서 양팔에다가 가슴이 된 거야.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알렉산더라는 대왕 헬라에서 헬라한테 넘어가게 돼. 그래서 페르시아도 헬라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헬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헬라는 아주 강한 로마라는 나라한테 먹히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끝나고 나면 너무 강한데 로마가 끝나고 나면 약소국, 강대국이 섞여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상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내신 어떤 돌이 오더니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는 먼지와 같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돌무더기만 가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뭐 이렇게 막 미국, 영국 이렇게 막 나라는 가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나라는 다 없어지고 어떤 나라만 온전히 있어?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왕인 느부갓네살한테 왕궁에 포로로 가서 왕궁에서 일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줬어. 동시에 똑같이 포로로 가 있는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다니엘은 포로 1차로 갔고 에스겔은 그것보다 좀 늦게 갔지만 2차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은 국민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어. 포로 수용소 같은데. 그래갖고 거기서 한 번은 왼쪽으로 뭐 360일을 왼쪽만 누워있어라. 오른쪽으로는 40일만 누워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390일인가?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있어라. 또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그러면 사람들에서 왜 당신은 계속 그렇게만 누워있느냐? 이쪽도 좀 쳐다보고 누워라. 그럴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컸다 그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까지 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그래서 막 너희가 너무나 에스겔한테 너 사람 똥으로 빵 구워 먹어라. 너무 더럽다. 그랬더니 쇠똥으로 구워 먹는데 너희가 앞으로 흩어져 간 데서는 이렇게 더러운 빵을 먹게 되고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걸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딜 보냐면 그 에스겔을 있잖아. 영적으로 딱 들어갔고 거기는 바벨론 그발 강가인데 거기서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8장을 보게. 어디? 에스겔의 8장. 이거 다 하진 않을 거고 8장 3절 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 문에 이르시니 거기엔 질투 여성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한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몸은 그발강가에 있지만 환상으로는 예루살렘 상황을 보게 했는데 예루살렘 그 시내 전체가 그렇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전부 우상들을 만들어갖고 무슨 벌레 뭐 곤충 이런 거 사람 모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상한테 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여기는 아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어디를 보냐면 10장 4절 봐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같이 거하심이 두엘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셔. 그게 4절 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에서 올라와 그 천사들 모양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성소 말씀 앞에 있다. 그게 문지방으로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황제가 뜰에 가득하고 그래서 문지방으로 옮겼어. 다시 이번에는 어딜 가냐면 18절 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에 머무니라. 그러면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게 또 있더라. 이제 천사의 모양이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옮기더니 문지방이라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는 거야. 문지방하고 문은 틀리지. 문은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거야. 그래서 동문에 이르렀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옆에 덮였더라. 그런 다음에 23절 봐.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에는 성전 문도 아니고 성전은 완전히 떠나서 예루살렘 산 동쪽 그쪽으로 가버렸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머물러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너무 우상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떠나서 문으로 아싸리 예루살렘 산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너무 코딱지만 난 나라 아니야 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야. 다 돌성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갈 때 바벨론에서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어. 만약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건 돌성전이야. 이건 없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게 뭐냐면 16절 봐. 11장 16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16절 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야. 그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렸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내 백성이 어디로 갔어? 포로로 가 있어. 포로로 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뭐가 되겠니?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지. 그지? 건물의 성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소야. 그래서 이게 너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들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 다니엘한테도 임하고 이렇게 에스겔한테도 임하는 거야. 이게 소망이잖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 전혀 우리 앞에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면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와 거기 가서 내가 너하고 말하고 너하고 다시 관계한다. 그럼 그건 굉장한 소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요나는 어디까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래 뱃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치?
아멘이지.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안 당하지만 인생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뿐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러면서 17절 내가 거기 가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될 거다 그러면서 17절 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지금 다 거기 뺏길 거고 우리는 포로로 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내가 거기 너희들이 포로로 가. 거기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거기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야. 돌이킨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새 영을 준대 너희들한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이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거 다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다는 게 이미 구약 때 약속됐던 말씀들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구약을 잘 봐야지 신약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냥 이건 예수 믿으니까 성령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때가 참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막 흥분이 되고 감격했었어. 근데 그 전에 에스겔 읽을 때는 그냥 읽었었거든. 그리고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야단쳤다, 뭐 칭찬했다, 야단쳤다, 칭찬했다 막 이랬는데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쫙 읽으니까 이런 말이 틀어 안 들리는 거 있지. 그래 놓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산으로까지 떠났어. 23절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났어.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준 거지? 너희가 가 있는 곳에 내가 성소가 될 거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이켜서 내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고 그럴 때 너희는 가증한 거, 그 오성 섬기는 거 다 없애게 될 것이며 내가 새 영을 주고 너희 몸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내 말씀을 지키는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그 다음에 쭉 가.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거야 이거. 33장. 근데 이런 거 알아. 근데 이제 기억나라. 근데 16장 같은 것도 참 재밌었어. 근데 쭉 가. 일단 우리.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24장까지. 아니 23장. 이거 했었어 우리. 근데 다시 한번 돌려. 곧 여호와의 23장. 하나님의 이제 두 사람 얘기를 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엄마 가슴을 어루만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누구래? 사마리아래.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야? 북이스라엘의 수도야.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래. 남유다의 수도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한 여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식처럼. 근데 5절 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함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렇게 계속 아수르 그 우상들을 딱 섬겼어. 그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한테 넘겨버렸어. 그랬더니 10절 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약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래서 오홀라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동생 오홀리바가 어땠냐면 11절.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쪽은 그걸 보고도 자기네도 또 그렇게 해갖고 더 심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다 결국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24장 봐. 24장에 보니까 어느 날 24장 아홉째 해. 그러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때 같이 에스겔이 포로로 왔거든. 그리고 여호야긴하고 같이 포로로 왔고 11년이 됐을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돼. 시드기야 왕 때. 근데 9년 됐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자기가 온 지 9년 됐을 때 시드기야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서 점령하느라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갖고 3년 동안을 애워싼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지. 아, 지금 예루살렘 밖에 바벨론 군다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은 거지. 그래서 24장 뭐야? 아홉째 해, 열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와가지고 거기를 에워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을 에워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 먹을 게 없는 거야. 집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3년을 거기 성에 묶어놔봐. 먹을 거 탁 떨어지지. 사람들 다 막 죽어가지. 굶어 죽어가지. 오늘은 네 애기 먹자. 오늘은 내 애기 먹자. 뭐 이런 상이지. 그러다가 결국 왕도 거기서 더 이상 못 견뎌서 그 성벽을 몰래 헐고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잡히는 거였어.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 봐봐.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알았는데 16절 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져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으시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장례 같은 거 하지 말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칠 거니까. 그러더니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거야. 죽었는데 장사 같은 거 하지 말래. 울거나 뭐 초상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래. 그래서 아내가 죽었으면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는. 왜 초상도 못하게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러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거는 꼭 네 와이프가 죽었을 때 초상 같은 거 못하게 하듯이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25절 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일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홉째 달이야. 아홉째 해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군대 거기 도착했지만 마지막에는 와이프가 죽는 것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명할 때 거기 한 사람에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 놓고는 3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놓고는 25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얘기 안 해. 남유다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암몬이란 나라가 받을 심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모압이 받을 심판이 어떤 건지, 블레셋, 뭐, 두로가, 그리고 옆에 주변 나라, 이 세상의 주변 나라들을, 그 나라를 내가 다 심판할 거라는 걸 말해줘. 그러고 나서 어딜 가냐면, 네가 말한 대로 33장. 33장. 드디어 21절 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아까 환상을 보면서 와이프가 죽어도,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 초상하지 말라. 그럴 때가 9째 해였어. 근데 지금은 사로잡힌 지 몇째 해래? 12째 해래.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야, 그 사이에. 5째 날에 드디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드디어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차 다니엘 포로 가고 2차 여호야긴이 포로 갔지만 포로 간 다음에 11년이 더 있었거든. 그 사이에 혹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완전 함락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어. 꼭 마치 뭐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건 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막 하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4장을 주는 거예요. 봐봐. 34장.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걸 딱 알게 한 다음에 인자야 2절 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양이 누구지? 목자가 누구죠,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이야. 이스라엘 유대 왕들에게 왕을 세워서 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라고 양을 줬더니 그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면서 1절 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여기 34장 36장이 37장 그게 되게 중요해. 보기만 하면 돼. 7절 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1절 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나가 누구야 여기서? 하나님. 나. 그치? 여호와께서 내가 곧 내 양이래. 그러니까 너한테 맡겼지만 그 양은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야. 내 양을 너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너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도로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처럼 내가 그 양들을 다 찾아서 모으겠다는 거야. 그래서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 즉 각 나라로 포로로가 있잖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어디 본토가 어디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것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그 양을 다 싣고 와서
너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양의 주인이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15절,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도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지. 내 양을 다시 돌봐서 오게 하면 내가 거기에 진짜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22절 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내 양의 목자인데 그 나 대신에 누구 한 목자를 세우게 하겠대.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인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아서 내가 목자인데 내 목자 대신에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야? 다윗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럼 다윗은 지금 이거는 나라가 망할 때잖아. 다윗은 그 전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다는 뜻이야? 무슨 아니죠. 뜻이야? 그치?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를 내서 다윗의 자손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쓴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진짜 목자가 되는 거야. 세상에 왕들 줬더니 왕들이 잘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다 내가 흩었어. 그리고 내 양들을 다시 찾아서 내가 내 목자를 다윗을 세우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아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목자야. 그러면서 25절 봐.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한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난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너희가 되게 이제 거기서 복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31절 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내가 양이라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잖아.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들을 모으겠다 했을 때 그 양들은 바로 뭐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만 속하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나의 목자 되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건 줄 알아? 나의 포로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냥 세상 나라에 살면서 온통 죄 가운데서 살아서 목자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이름을 불러. 그러면 쫙 불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목자를 너의 목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원래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나도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야 성경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얘기 알지? 그 셰퍼드. 그래서 난 그냥 그때는 그냥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내 양들한테 내 새로운 목자를 줄 건데 그 목자가 바로 예수야. 그리스도야.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는 목자여도 아니고 어떤 목자래? 선한 목자래. 그래서 사람도 목자면은 목자가 있으면 그 양들이 어떡하니? 그 주인을 믿고 주인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목자래. 그냥 목자도 좋은데 선한 목자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세요.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시편 23편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수상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래서 목자들은 있잖니, 자기가 데리고 좋은 꼴로도 가고 물 필요할 때 물 있는 데로 가고 어떨 때는 또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가 있어. 험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면 그 험한 길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나 나의 목자는 누구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좋지. 그래서 엄마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이미 하나님 말해줬던 그 목자가 바로 나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구나. 아멘이지. 내가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걱정된 거야. 그런데 순간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는 그의 어린 양. 그거 있잖아. 그 찬송이 생각나면서 맞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나를 지금 같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딱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됐던 게 쑥 없어지는 거 있지.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한 번은 그 양의 있잖니. 양의 태도를 생각해봐. 양이 목자가 있는데 그 양이 고민해. 저 목자가 나 지금 푸른 초장으로 갈까? 왜 저 목자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 배고픈 것도 모를까? 그러고 있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주책이지. 그지? 주인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나의 선한 목자인데 내가 막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무슨 걱정해. 나한테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한 번은 엄마가 그 린든에 있을 때야. 린든에 있을 때 너무 그때 어려울 때잖아. 왜 우리 되려고. 내가 너한테 막 헤매고 그 쓸데없는 얘기도 할 막 그 정도로 그럴 때였는데 하루는 내가 그때 오빠가 그날 집에 온 날인가 봐. 하루는 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너희들이 그 방에서 너하고 기억이하고 끼끼덕거리고 웃고 노는 줄 알아. 웃기고 막 둘이서 그래서 장난해서 너무 재밌게 웃는 거야. 나는 지금 열받은 게 아니라 근심이 쫙 돼갖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방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잖아? 이 말씀이 생각나. 그렇구나. 쟤네들은 엄마 아빠한테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 자녀는 자기네끼리 행복하면 좋아. 만약 너희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내가 근심되고 속상했던 게 싹 없어지면서 너희들 웃음소리와 그 소리가 너무 날 좋게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의 태도구나. 너희들이 둘이 조용히 앉아서 뭐하니? 그러면 엄마가 우리 등록금 못 내줄 것 같아서 엄마가 우리 어떻게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서 둘이서 칙칙 울고 있었다고 쳐봐. 엄마가 들어오면 그거 어떡하니? 근데 너희들이 웃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이제 이걸 우리 집사님이랑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어. 나는 그날 막 너무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혀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냥 키득키득 너무 재밌게 웃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열나서 남은 지가 나 자식들은 저를 참선시 웃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래. 내 그 순간 맞아. 애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 걱정 근심은 엄마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있는 게 맞는 거야. 나 그게 딱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마음은 항상 기뻐라가 맞는 말이야. 지금 좀 고달픈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기뻐하는 게 맞는,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날 너무 기뻐.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태도구나를 알았어. 근데 너희들 그 웃는 소리가, 아, 그 철딱서니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철없이 있다 이 짓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 그래, 그럼 너희들 해피하지. 그래,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난 성경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날 닦게 하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쭉 안 하기로 했어. 항상 기뻐하라가 말이 돼. 됐지? 누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래 놓고는, 그래,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 했잖아? 그랬더니 주어지는 거잖아.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자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36장을 봐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 받을 복이 얼마나 큰 건 줄을 봐봐. 26장,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망했다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복을 줄 건 줄 알아?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19절 봐. 이게 너무 좋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에 가꾸게 했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행위가 더러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었어. 그랬더니 이름이 더럽혀졌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쟤네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하나도 돌볼 줄 모르고 저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신은 자기 백성이 다 포로로 갔잖아. 우리 신이 최고야 하면서 누구 이름이 더럽혀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치? 이해가 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야단쳤는데 그 야단친 걸 보고 이방에서는 쟤네 이름, 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호와는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래서 20절 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자기 그 여호와라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이 지키지도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드디어 여기서 내 이름을 다시 찾을 거야. 그러므로 22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더럽힌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다 끌어들여.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 어렵게 했지만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높이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깨끗하게 한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기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다시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거기서 깨끗하게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지켜서 내 백성답게 할 거라는 약속을 이때 주는 거야. 그러면서 33절 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하였은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예루살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씨는 뭐 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는데 35절 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들의 성벽과 주민이 따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려야지. 그 망했던 자리를 하나님이 에덴같이 다시 회복시키겠대. 그러면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많은 거,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래서 난 이건 이스라엘이 포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품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내 삶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삶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살아 그랬던 그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같이 된대? 에덴같이 되고 황폐했던 것이 다 비옥하게 되고 사람이 안 살고 그래고 거기 사람이 살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 너무 좋지 않니? 그건 우리한테 주신 말씀 맞아요. 그래서 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맞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제 삶은요. 너무너무 험악한 삶이었어요. 무슨 황폐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은 아주 충만한 삶이 됐어요. 맞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 어떻게 목마르게 살았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셔서 나를 황폐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나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어느 때라고서 이런 말씀 주는 게 너무 복된 지금 복이잖아? 근데 이게 언제야?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리 듣고 나서야. 그러니까 아니 망하기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될까? 이럴 때 주는 말씀이 37장이야. 37장이거든. 이렇게 설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완전히 끝났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럴 때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득한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건 아는 거지. 에스겔의 골짜기. 그래서 그 뼈가 사방으로 지나면 본즉 뼈가 완전히 말랐어. 그럼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죽은 거잖아. 3절 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한테 말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라 하고 말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서로 연결하여 사람이 되는 거야. 뼈들이 서로서로 일어나.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께서 이같이 말씀하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뼈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뼈들한테 살이 उप히고 그러더니 새끼까지 들어가니까 뭐가 됐대?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랬지만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14절 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지. 그래서 마른 뼈같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죽은 자야 뼈 같은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군대 같은 존재가 된 거구나. 아멘이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 이제 나중에 혼자 읽어봐. 16절 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였은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쓴 막대기들은 무리의 눈앞에 손에 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거예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할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었어. 근데 다시 모아서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가 될 거래.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왕 누가 세울 거래? 다윗. 메시아가 진정한 왕으로 쓸 거래.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땐 북이스라엘에서 갔던 사람도 남유다에 있던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때 베드로니 이런 사람이 다 어디 있던 사람이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서 자랐어. 나사렛. 그건 북이스라엘이었어.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미리 성경에서 말해줬어.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이라는 존재로 오게 되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였어. 아멘이지.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걸 쫙 보여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어딜 보냐면 40장을 봐. 저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잖아. 성소에서부터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동문으로 동쪽 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다시 모아서 내 목자를 세우고 나서 그 목자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야. 40장 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14년이 지난 그런 환상을 보고
저기 마른 뼈가 그 군대 가던 환상을 보고도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열째 달 열째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니 4절과 지금 어디야? 그 사람이 내게 이르 40장 4절.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야. 찾았어? 응? 응. 사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는데 어떤 일을 보냐면 5절 위에 제목 있어? East Gate to the Outer 제목. Court. 동쪽을 향한 문, 이스트 게이트 문. 그 다음에 17절 위에 제목 있어? Outer Court. 코트가 있는데 바깥들. 그 다음에 20절 위에는 West Gate. 노스 게이트. 그 다음에 24절 위에는 South Gate. 사우스 게이트. 그 28절 다음에 the Inner Court. 32절에 32절? 32절 없는데? 28절 위에 Inner 32절 Court 있어. 28절 그래. 남쪽 문. 그 다음에 32절 안뜰 동쪽 문. 38절 위에 안뜰 북쪽 문은 부속 건물들. 그 다음 48절 위에는 48절. Vestibule of the temple. 그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 다 무너졌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지금 뭐야? 남쪽 게이트, 노스 게이트, 사우스 게이트, 이스트 게이트 막 보여주잖아.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동쪽의 문, 서쪽의 문, 남쪽의 문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48절 위에 성전 현관문. 그 다음에 41장은 41장 제목은 Inner Temple. 이너 템플의 지성소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2장에는 Temple 42장. Chambers. 제사장이 있을 방. 그 다음에 15절은 15절 위에 15절 위에 없어. 성전 사면에 담 측량하다. 그래갖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쫙 보여주면서 남쪽 문, 동쪽 문 하면서 거기에 담을 측량하다. 그러면서 43절 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이킨 다음에는 새 영을 부어주고 다윗이 목자로 온 다음에는 거기서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하는 거야. 43장. 제목이 뭐야? The glory of the Lord fills the temple. 네. 일단은 글로리 여호와의 글로리가 템플에서 떠났잖아.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템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자. 그가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에 동쪽 문을 향해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때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다시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 방향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지?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시고 거기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 그 영광이 가득하겠구나를 누가 보는 거야? 에스겔이 본 거야.
그리고 예수는 이걸 써서 우리한테 다 말해주는. 그러면서 쭉 다 봐. 어딜 보냐면 44장 전에, 그러니까 44장 4절에 뭐 있어? 4절 위에? 거기 44장은 뭐로 돼 있어? Gate for the prince. 응. 그다음에 또 15절에 혹시 위에 뭐가 있어? Rules for Levitical priests. 제사장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룩한 구역. 그래 또 쭉 가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47장까지 봐.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제사장은 어디서 뭐하고 레위는 어디서 뭐하고 이런 걸 다 말해주는 거 있어. 그다음에 47장을 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된 걸 보여줬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지금 흘러. 그래갖고 발목까지 왔어. 그러더니 3절 봐. 그 동쪽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3절 그 사람이 손에 절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러더니 다시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더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와. 그러더니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너무 넘쳐. 허리에서부터 넘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어디서부터 나와서 물이? 성전 제단 성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걸을 수 없이 수영해야지 될 그런 깊은 물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6절 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다로 가더니 바다가 다시 살아난대. 그 다음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적 자료가 되더라. 너무 좋지 않니? 성전이 다시 성소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발목, 무릎, 허리 전체까지 해서 강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가 다 살고 영적의 모든 생물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더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로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 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무릎까지 오는 것 같아. 전 세계로 허리까지 온 것 같아. 나중에는 쳐야 될 만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만 온전하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걸 봤으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니?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지만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이킨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소를 다시 줄 거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면 성소를 지어야지 돼. 돌아가면 성소를 지어야 돼.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조금 있다가 한 20, 30년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돼. 50년쯤 있다가.
그럴 때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환상을 봤잖아? 그런데 쭉 봐봐. 어딜 보냐면 48장 쭉 가고 제일 끝에 봐. 48장 30절 봐. 이제 끝이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보면서 38.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3개 있고 그 북쪽에 있는 문이 르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동쪽에 너비는 4,500척이니 문이라 요셉, 베냐민, 단, 그 다음에 33절에 남쪽에 넣으면 4,500척이니 그 문이 셋인데 하나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또 34절에도 서쪽에 4,500척이 문이니 갓, 아셀, 납달리 문이다. 누구 생각나?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 12지파.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게 해서 성소에 지금 그 양쪽 문마다 3지파씩 이름이 다 있게 돼서 우리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때 거기에 뭐 그 강물에서 그 물에서 성전에서 나온 닿는 자마다 다 생명을 살아나는 그 엄청난 영광의 성소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문제로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족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35절만 네가 읽어볼래? 천천히. The circumference of the city shall be 18,000 cubits,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shall be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인데 그게 뭐야? The Lord is there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야. The Lord 그러니까 is 우리가 there. 그렇게 주여. 그러니까 더 말 못하잖아. Anyway, sorry. 엘파소. 그때 못 알아들어. 엘파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ELP 오 엘파소 이러는 거야. 참. 서러워서 정말. 그런데 이게 난 너무 좋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데 거긴 영어로도 그거 돼 있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사방의 학교는 18,000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근데 너는 다시 거기만 읽어봐봐. 그날 후로는. 맨 끝에 장면만.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shall be the Lord is there. 그래. 근데 여기서 여호와 삼마도 나와 있지. The Lord is there라고 써 있어. 그 전에는 삼마 없어? 아니 48절 그 문장에. Yeah, No, it says the circumference of the city shall be 18,000 cubits,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shall be the Lord is there. 그거는 해석을 해놓은 거는 히브리 말로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깃발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런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The Lord is there래.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나라, 거기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시 쓰는데 그 목자로 다윗이 쓸 것이며 내가 새 영을 줄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나.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한 550년, 53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정말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더 있다가 400년쯤 지나고 나서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주인. 여기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and from that day on the name of the city will be Adonai Shammah, meaning Adonai is there. 그 아도나이잖아.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잖아.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래. 근데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주, 그래갖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쓴 거야.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다시 썼지만 그 원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로 바꿔 쓴 거래. 근데 아도나이가 거기 계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야. 진정으로. 어디까지? 이방에도 불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살았어. 저 땅끝 동남아시아, 아니, 이거 뭐야? 극동아시아.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져. 그래서 한 18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우리 땅에까지 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할렐루야지. 그게 이렇게 에스겔의 포로에 있는데 이렇게 희망적인 소리를 주니까 에스겔하고 이걸 말해준 사람들이 우리 다시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드디어 이거 포로 시대를 본 거야. 포로 시대는 다니엘하고 에스겔 두 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니까 실제로 백성이 돌아오고 땅도 내 땅에 살고 그러니까 그때 역사서가 있는 거야.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 돌아와서 할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그때는 역사서로 보는 거야. 지금 이건 다니엘, 에스겔은 선지서였거든. 그러니까 다시 역사서로 가니까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스라를 공부할 거야.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 내용을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포로 귀환시대 얘기야. 스토리가 알겠지? 그러니까 포로 시간에 주신 하나의 말씀이 뭐야? 누구를 통해서 준 거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야?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70년 지나면 돌아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내 백성 양떼를 다 모아서 내 목자로 다윗을 줄 것이며 거기에 성소를 다시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거다. 근데 여기 성소가 있잖니. 너무 신기한 게 지성소 이런 건 없대.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소 되시는 누가 오시는 거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성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래.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엄마 이래서 에스겔을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걸 막 빌잖아. 그래서 하루에 다 하는 게 엄마는 좋았어. 스토리를 딱 알아야지. 근데 두 번에 나눠서 해도 좋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을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주로 어떤 걸 듣냐면 에스겔 그러면 골짜기 그것만 들어. 골짜기에 그 뼈들이 있는데 그게 살아나더니 생기가 들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뼈같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데 적용하는 설교만 들었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이루시고 말해주고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전체 흐름을 잡을 때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는 아니었지만. 오케이? 너무 좋지 않아? 우리 그동안 2주, 3주를 막 놀았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해서 괜찮다. 너무 잘했어. 오케이. 얼마 동안 했어? 일단 끊자. 1시간 8분. 잘했어. 오케이. 부지런히 했어. 안녕히 계세요.